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선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뭐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합니다. 육체 씨가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약속의 씨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선언하셨다. 즉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맘대로 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다고 결정한다면 하나님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럴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두 가지라는 것이 뭔가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강팍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죠. 15절을 먼저 보면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진멸당하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자격 자체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전적으로 그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 쪽에서 불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는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강팍에 대한 주권이죠.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를 괴롭히려 그랬는가?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심판에 내버려 두실 권한도 다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닌가? 그럼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말하죠. 그때 바울은 또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놓고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과 철하게 쓸 그릇,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만들 권한이 없냐? 누가 없다 그러겠습니까? 있죠.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극명하게 보여주시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 보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 악이 점점점 극대화되고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진노의 그릇인데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공의롭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창조주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영광과 목적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결코 불의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미 다 예언돼 있던 거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미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나와 있다.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예언이 그 남은 자의 구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